됐습니다. 네, 오늘 잠언 20장 26절부터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불리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지혜로운 왕은 이제 다스리는데 28절에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 26절에는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라가 서기 위해서 한 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서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악이 없어져야 되죠. 근데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어떤 악으로 생각하시면은 좀 힘들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처럼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된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 피조물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사람, 이게 악인입니다. 그러면 악인이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의 그 사람이 다 악인입니다. 이걸 알아야 남과 내가 똑같구나 이렇게 알죠.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한다 읽으면 우리는 즉시 나는 선인이라서 문제가 없고, 야, 저 악인 저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악인은 우리의 그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자아, 그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하나님은 악인을 키질한단 말입니다. 키질한다는 말은 헛뿌리다 이런 뜻이, 헛뿌리다. 악인을 흩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즉 파쇄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불린다. 그러니까 키질 카는 게 그렇잖아요. 키질 카는 것은 이제 이게 추수할 때 보면은 제 어릴 때 사실 7살 때까지 제가 시골에 있었는데, 이렇게 마당에 보면은 콩을 수확을 해요. 콩이나 뭐 다른 것들 수확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리깨가 있죠. 도리깨. 딱 도리깨 가지고 탁 때리면 그 콩 껍질이 쫙 갈라지면서 그 콩이 우르르 쏟아진다고. 그게 키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키질은 껍데기하고 그 속을 분리시키는 거. 열매와 껍질을 분리시킨다고.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우리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된 사람은 시끄럽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니까 두들겨 맞으면 막 소리 지르고 자기가 옳다 하고 상처를 받고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깨져야 알에서 그 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왕은 그 껍질은 타작해 가지고 불에 넣어가 다 버리고 알맹이만 딱 수확한단 말이에요. 그 알맹이는 뭐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거를 딱 거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참 그냥 이성으로 알아듣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악인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였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 자체가 바로 악인입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성이잖아요. 자기중심성으로 뭉쳐진 존재가 뭐냐? 자아예요.
그러니까 자아 자체가 바로 예, 죄고, 자아 자체가 바로 사단이고, 자아 자체가 바로 세상입니다. 예, 자아는 높아지고 싶고, 자아는 자기 중심이 되고 싶고, 자아 속에서는 끊임없이 예, 선과 악이 나오죠. 그래서 이 자아가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밖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내 밖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악인, 우리의 자아로부터 나온다. 내가 높아져 있는,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는 이 자아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 자아로 사는 이상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밖에는 안 보여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나님 관계에서도 나는 옳고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것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 딱 그것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 눈.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음식이 보이지만 개 눈에는 똥이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자아를 키질한다. 자아를 두드려 깬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누군가 나의 자아를 때리면은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 하나님의 손인 줄 모르고 그 사람이 틀렸고 내가 옳다. 그러니까 틀린 그 사람을 당연히 죽여야 되죠. 나가 옳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틀린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은 정의죠, 정의. 정의 실현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우리의 자아를 키질하는 거예요. 자아를 타작한다. 네. 그래서 바퀴로 그 위에 굴린다. 옛날에 쌀 같은 거 할 때 이거 껍질 벗기고 하는 게 힘드니까 도로에 막 늘어놨. 차가 확 지나가면서 그 위에 또 열매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우리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살 수 없게 하고 성령으로 살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신앙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자아를 구원해주고 이 자아를 보호해주고 이 자아를 축복해주고 자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배웠다. 그러니까 늘 기도해도 하나님 내 자아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아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아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아를 성숙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 없으면 하나님 없다 하고 이제 떠나죠.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자아에다가 아무리 교육해봤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자아에다가 아무리 많이 해도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가 있는데, 아주 그 돌짝밭이잖아요. 바위가 있는데 여기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바위 속으로는 스며들지 못하고 다 흘러가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도 도시에 보면 아스팔트가 쫙 도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딱 오면은, 옛날에는 전부 다 흙길이었잖아요. 비가 오면은 비가 땅 속으로 스며든단 말이에요. 물이 땅 속에 저장이 돼요. 근데 지금은 비가 쫙 오면은 아스팔트 위로 물이 쫙 흘러가지고 순식간에 1시간 안에 흘러가지고 저 하천으로 가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바다로 흘러가 버려요. 그 육지에 물이 안 고여 있단 말이에요. 땅 속으로 물이 스며들어 있어야지 땅이 촉촉하면서 위가 마르면은 밑에 습도가 또 올라와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는 이 아스팔트가
물을 저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은 도시들 가운데 발달을 된 도시들은 비가 오면은 땅속을 깊이 파 가지고 물이 거기에 탁 모일 수 있도록, 도시 밑에 모일 수 있도록 지하 저장고 같은 걸 만들더라고요. 예. 자, 우리가 어 그 하나님이 은혜가 어디로 임하느냐? 아주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아. 바위가 탁 부서져 가지고 흙처럼 부드럽게 된, 거기에 비가 탁 내리면 비를 다 머금고 땅이 촉촉하면서 거기 모든 씨앗들이 다 발화가 되고 생명이 막 우죽순처럼 솟아납니다. 근데 바위 위에는 씨를 아무리 뿌려도 씨가 안 나. 예.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문제라는, 사람. 아, 내게는 왜 열매가 안 맺히는가? 내게는 왜 생명이 안 자라는가? 야, 이 나의, 내가 자아로 지금까지 견고하고 딱딱한 자아로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자아로 내가 살았구나. 그게 나라고 잘못 알고 살았구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아가 참 나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음. 또 옆에 배우자가 내 말 안 들어주면은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근데 옆에 있는 배우자가 내 말 안 들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키질이야, 키질. 그게 타작이라. 예. 예. 그렇죠? 내가 왜 키질을 당하고 왜 타작을 당할까요? 예. 내가 높아져 있는 만큼 키질을 당하고 타작을 당해요. 오늘도 그 이곡 장미공원에 이렇게 갔거든요. 갔는데 장미, 수많은 장미들이 있는데 그 장미 울타리가 그 뭐 사철나무 이런 종류로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튀어나온 부분을 다 저기 톱으로, 전기 톱으로 쫙 다 잘라내. 그러니까 튀어나온 부분들은 다 잘라내서 딱 맞춘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 십자가로 데려가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거기서 부활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사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고 그게 참 행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 이 하나님처럼 된 악인은, 자아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기.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면 행복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행해. 또 자아는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자아는. 그러니까 잠시의 어떤 기쁨이 있겠죠, 자기 뜻대로 될 때. 근데 이 자아가 아니라 자아가 가짜구나. 가짜구나. 예. 그러면서 야,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렸구나. 이걸 아는 게 참 자아거든. 그 사람은 그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도 기쁘단 말이에요. 예. 자, 21장 1절을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나오죠. 26절에 지혜로운 왕이 나왔고 28절에도 왕이 나왔고 21장 1절에도 왕이 나오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예. 이 왕은 그 나라에서 가장 능력이 있잖아요. 예.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능력과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왕만큼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은 없죠. 지금 뭐 대통령 해봤자 뭐 6년, 5년밖에 안 되죠. 뭐 나중에 뭐 뒤에 가면은 1, 2년 되면은 내임덕 그래가지고 권력도 거의 다 상실해가지고 또 대통령 끝나고 나면 감옥에 가야 될지 말지 정치적 보복을 당할지 말지 두려워해야 되는, 그게 왕의 목숨이죠. 대통령의 목숨이잖아요. 근데 고대의 왕들은 평생을 했단 말입니다.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은 얼마나 능력과 지혜가 많겠습니까? 근데 그
인간 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생각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 계획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축복받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근데 왕의 마음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왕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인간 중에 가장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지 뜻대로 못해요. 이게 뭐죠? 인간은 철저한 제한 가운데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왕도 숨 못 쉬면요. 5분 안에 죽습니다. 왕도 심장마비가 오면 1시간 안에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이걸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이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기는 뭐라고 부르짖냐면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이것 때문에 괴로워 죽어요. 괴로워 죽어. 이게 자아예요. 자아.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왜 우리 마누라는 내 뜻대로 안 하느냐? 왜 내 남편은 내 뜻대로 안 해주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 자아가 그 통째로 거짓이에요. 자아가 통째로 거짓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제한받고 하나님의 공급에 달려 있어요. 밭은 농부의 손에 달려 있어요. 농부가 심는 것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밭은 농부가 밭을 심으면 감사가 나오죠. 내한테 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어떻게 팥이 나왔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밭인 걸 모르는 사람은 옆에 밭에 콩이 나왔단 말이에요. 와, 저 밭은 콩이 나오는데 내 밭에는 왜 팥이 나왔냐? 이러면서 농부를 원망한다. 예. 그건 자기가 밭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밭인 걸 아는 사람은 야, 내가 아무것도 낼 수 없는 자인데 이 농부가 내한테 팥을 심었으니까 내 안에 팥이 나왔구나. 그래, 나온 것을 인해서 막 감사하는 거야. 나온 것을 인해서. 뭐라도 나오면 다 감사. 흙은 그렇잖아요. 흙은 아무것도 없는데 씨가 떨어져 가지고 뭔가 생명이 나오면 나온 것 자체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선을 행해도 악을 행해도 야, 내가 살아 있으니까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선을 행해야 감사하고 악을 행하면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 있으니까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는구나. 그래서 그 자체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걸 모르는 게 이제 악인이다. 지금 내 수준에서 도저히 만족이 안 돼.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지금 내 수준에서 도저히 만족이 안 돼. 근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밭과 같은 인간이고 존재인 걸 알면 지금 있는 내 현장 오늘에서 감사가 나온단 말이야. 감사.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다 주셨. 더 이상 안 주셔도 되는 거야. 지금 받은 것만 해도 넘친단 말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내 목자니까 내가 양인데 미련하고 약한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자기가 목동이었는데 출발이 목동이었어. 근데 왕이 됐어. 그러니까 어때요? 목동이 왕 됐으니까 어떤 능력이 있는 왕이냐 능력 없는 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왕 됐다는 사실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거죠. 부족함. 예. 우리도 사람만 돼도 감사한 겁니다. 예. 불교 용어로 치면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윤회. 예? 예. 참 미물부터 시작해서 팔이 모기부터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예? 수만 급을 거쳐가지고 나온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음. 축생을 거쳐서 사람만 돼도 업을 얼마나 많이 쌓아야 되는지 모른다. 불교로 치면.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예? 내가 참 많은 업을 쌓았구나. 불교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 야, 먼지에서 사람을 지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오늘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알아줘야 되는 거야. 이걸 모르는 게 뭐냐? 이게 악인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나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처럼 된 거라고. 근데 내가 사람 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 덕분이구나. 하나님 덕분이구나. 하나님 덕분이구나. 불교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불교에서도 깨달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요.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예? 당신 덕분입니다. 너 때문에가 아니고 당신 덕분에. 이게 깨달음이에요. 불교에서도. 네 때문에 내가 괴롭다. 아니고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하다. 예, 이게 깨달음입니다. 불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내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그 자아로 생각하고 느끼고 살면은 너 때문이야. 밖에 안 나와요. 너 때문이야. 저도 내 목회가 망한 것은 너 때문이야. 이렇게 알았다고.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성도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망한 자리에 딱 가서 능력과 지혜가 하나도 없구나. 내가. 능력과 지혜가 하나도 없는 이런 모질이, 이런 사람, 이런 목사 옆에 붙어 있어주는 당신들 덕분에 내가 목사하고 있구나. 내가 목회하고 있구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알아지더라니까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목회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당신들 때문에 목회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당신들 덕분에 내가 목회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바뀌었습니까? 망하니까. 망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가 망해가지고 피조물의 자리에 딱 가니까 당신들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살아있네요. 내가 목회하네요. 이게 알아졌다고. 결국은 악인은 위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견줄이라. 이게 사단의 본성이다. 위치가 높은 사람. 의인은 위치가 낮은 사람입니다. 피조물의 위치. 그걸 아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죠. 자, 27절에 보면은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호흡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혼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연합되면은 사람의 혼은 사람의 깊은 속까지도 살필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이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네샤마 호흡을 어, 어,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비춰주는 등불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사람의 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등불로 쓰여져야 됩니다. 이 사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등불로 쓰여질 때 이 결국은 사람을 아는 것도 사람의 그 깊은 하는 게 배텐이거든요. 자궁, 몸, 배 이런 뜻이에요. 배 속을
살핀단 말입니다. 사람의 깊은 속. 겉은 선하게 나오죠. 사람은 겉은 선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밑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막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잘하려고 하는, 남을 딱 배려하려고 하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내가 선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려고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왜 열심히 출석하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내가 인정받고 싶은 들어있다. 네. 자, 이것이 깨져야 우리 속에 성령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자, 28절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한다. 이 자리를 지킨다. 그러니까 왕이 자신의 자리를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는 비결은 뭐냐면 힘, 권력, 지혜, 술수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왕이 그 자리를 영원히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 인자는 헤세드, 진리는 에메트예요. 에메트.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던 단어가 똑같아요.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왕은 원래는 율법으로 다스리잖아요. 대충 생각하면. 왕은 율법으로 다스릴 것 같지. 근데 진짜 왕은 율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은혜, 사랑, 사랑과 진리, 에메트는 신실함, 신실함, 변치 않은 신실함. 그러니까 은혜, 사랑과 신실함으로 왕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도 내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흘러나올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하는 거 보좌예요. 키세. 그 보좌는 어떻게 견고해지느냐. 그죠?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뭐냐면 언약적 사랑이죠. 언약을 했으면 목숨을 걸고 그 지켜지는 사랑, 이게 헤세드라고. 헤세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뭡니까? 보좌는 통치죠, 통치. 하나님은 뭘로 통치하느냐? 헤세드로 통치한다. 헤세드. 네. 언약적 사랑으로 통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헤세드로 언약적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다. 네. 그러면은 율법으로 하나님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헤세드, 언약적 사랑으로. 언약적 사랑은 뭐냐면은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에 뭐냐면 언약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킨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랑이다.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뭐죠? 보좌, 키세, 그 위. 그 보좌의 핵심이 뭐냐? 언약적 사랑. 그게 뭡니까? 그게 언약적이란 말은 에메트, 신실,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에메트라는 걸 들고 언약적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치 않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옳고 그름, 선하게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적 사랑으로, 신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언약적 사랑.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자기를 변질시킬 수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어요. 왜? 목숨으로 걸고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는 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뭐죠?
우리가 든든히 선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누가 뭐래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알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막 흔들리는 것은 직장에 가서 흔들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교회 와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집구석에 가도 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내 자신하고 있어도 내가 흔들려요. 왜? 언약적 사랑을 모르니까. 언약적 사랑.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은 자는 언약적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몰라요. 아니,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왜? 자기 존재가 늘 바뀌기 때문에. 자아라는 존재는 자기중심적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랑을 몰라. 인간은 사랑을 모른다니까. 알 수가 없어요. 예, 자기 마음에 들면 사랑이라 그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랑 없다 그러고. 예. 근데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 그래서 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걸 알 때 우리가 우리 삶이 비로소 만족하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장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보좌도 인자함으로 경고해준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내가 입어봐야 나도 이 땅에 왕으로 살게 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내 자신의 영 안에 보좌를 만드셨다. 보좌. 그래서 나와 연합되어서 나를 통해서 인자와 진리가 흘러가게 하신다. 이게 생수의 강이에요. 그 인자와 진리가 흘러갈 때 나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서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왕 노릇. 자, 이게 사람의 지으신 목적입니다. 자, 29절에 보면은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다. 이렇게 했죠. 예, 젊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힘이다. 이렇게 힘. 젊었을 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근데 늙으면 뭐가 없습니까? 힘이 없죠. 어, 그 힘이 없고, 저도 머리가 지금 자꾸 있네요. 50대 중반이니까 자꾸 휘어져. 야, 이거 참, 옛날에 제가 머리 새까말 때는, 야, 나는 언제 저렇게 휘어지겠나, 휘어질 날이 오겠나 했는데, 벌써, 옛날에는 옛날에 시조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뭐로 막았더니, 머리가 허해졌다, 이런 시조가 있었잖아요. 하도 오래돼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 머리가 휘어지는 게 뭐겠어요? 나이 먹었고, 늙고, 이제 죽음이 가까워왔고, 힘이 없다는 거잖아, 힘이 없다는 거. 근데 그것이 아름답단 말이야.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다. 자,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지혜. 그 뭐가 아름다우면 지혜로 오신단 말이야. 젊은 자는 자기의 힘을 믿고 살고, 늙은 자는 왜 백발이 아름답냐? 많은 실패를 해보고 힘이 쫙 빠지면 어때요? 그럴 수 있어. 이게 나온다면 그럴 수 있어. 힘이 있는 사람은 그래가 되겠나?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한다. 근데 사람이 다 늙고 힘이 다 빠지면은 그래 그럴 수도 안 있겠나. 그럴 수 있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이혼도 할 수도 있고 술 먹고 깽판 지길 수도 있고 자기로 안 되면 어쩌다 보면 사기도 칠 수도 있고. 응?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이게 그죠? 힘이 쫙 빠질수록 뭐가 흘러나오겠어요? 인자와 진리가 나온다.
진짜와 진리가 나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나와요. 음.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지."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하면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 버려. 예. 근데 음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도 완전히 망하니까 성도들을 볼 때 "그럴 수 있지."가 나오더라고요. 힘 있을 때는 성도들 볼 때 "아니 11조 안 하면 안 되지.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되지. 성경 안 읽으면 안 되지. 큐티 안 하면 안 되지." 이 안 되지가 많았어요. 어. 그러니까 안 되지. 그렇죠. 계속 안 되지, 안 되지 하겠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 완전히 제가 망한 자리 가니까 이거 뭐 큐티 안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교회 한 1년 안 나와도 뭐 그럴 수 있지. 헌금 안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예배 늦게 와도 그럴 수 있지. 이게 인자 아니겠습니까? 인자. 어 보세요. 성도가 교회 안 교회 출석을 1년을 안 해. 장로인데 안 해. 그러면 인제 새벽기도 요즘 여기 우리 김 목사님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오면은 우리는 뭘 뿌리냐면은 독을 뿌린다. 어떻게 목사가 새벽기도 안 나와? 어떻게 장로가 새벽기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율법을 탁 뿌려 요 율법. 그러면요 율법이 쫙 자라. 어 근데 1년 동안 목사인데 새벽기도 안 나왔어.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목사한테 "아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그게 은혜죠, 은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다하다. 그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그런데 딱 거기다 은혜를 착 뿌려 버리니까 뭐가 자라요? 그 사람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야, 은혜를. 은혜가 쫙 자라. 예. 이게 다른 사람한테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내가 내 자신한테 해 줘야 돼. 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뿌리냐? 은혜를 뿌린다. 은혜로 통치한다. 음.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언약적 사랑. 음.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면 지어박죠. 근데 하나님 못했는데 상 주신다. 그래가 사람을 바꿔버려요. 그 재밌는 동화가 있어요. 점 카는 동화가 있어요, 점 카는. 아 이게 진짜 좋은 동화인데. 예. 그 점 카는 동화가 있는데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 놨을 거예요, 점 카는 동화. 그거 보면은 그 아주 초등학생인가? 걔가 학교에 가서 미술 시간에 다 애들 막 그림을 다 그려요. 근데 이 친구는 아주 고집 세고 그냥 막 문제아야. 그래서 다 그림을 그렸는데 막 신경질 나 가지고 그림 그리기 싫어 가지고 연필 가지고 확 찍었어요. 도화지를 확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림도 안 그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 하니까 선후 생각나네. 근데 그 미술 선생님이 딱 오더니 "얘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네." 이렇게 안 봤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 게 아니고 딱 보더니 '이야 작품이구만.' 하면서 걔가 미술 시간 끝나고 나서 나갔는데 걔 도화지를 황금색 액자에 탁 집어넣어 가지고 복도에 작품 제목 점 해 가지고 전시회를 해줘 버려요, 전시회를. 그렇긴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저시하더만 애를 딱 부르더니 "얘야 니 미술에 상당한 소질이 있다 너. 너 집에 가서 점 점만 찍어 와라 점만." 하긴 애가 집에 가더니 막 살아나 가지고 도화지마다 막 붉은 점, 빨간 점, 노란 점 막 세 온갖 점을 다 찍어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아예 막 큰 학교 강당에다가 아예 전시를 해줘 버린 무슨 작가의 점 전시회.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인자와 진리입니다. 걔는 똥 산 것밖에 없어. 미술 시간에 똥을 딱 쌌어. 악을 탁 행한 거야.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 똥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버렸어. 그 친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 어, 점이 작품이 된 것은 그 친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선생님의 어떠함 때문에 작품이 된 거죠. 자,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뭐 해서 우리 인생이 작품이 되는 게 아니라, 아, 우리는 똥 쌌는데 우리가 그냥 미술전에 싱액기 나서 점을 확 찍었는데 하나님 그걸 작품으로 만들어. 야,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다스리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 왜?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은혜라 하는 건 이 땅에 없는 거랍니다. 우리 속에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만 있는 거랍니다. 하나님한테만 있는 거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구나. 은혜의 통치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는 미술 시간에 콱 사고를 쳤단 말이야. 죄를 지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은 그거를 은혜로 바꿔버렸어. 작품으로 바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 아이가 다른, 커가지고 다른 친구가, 네? 어, 미술 시간에, 네? 예, 그림도 안 그리고 막 놀았어. 아니, 점도 안 찍었어. 미술 시간에 장난만 치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 친구 딱 보면은, 야, 네? 너 진짜 그림에 소질 있다. 네 그림의 제목은 부. 그리고 딱 복도에 전시해 주는 거지. 그러면은 그 인생이 뭐죠? 작품이 돼버린다. 음. 그럼 뭐죠? 그 아이는 뭘 경험했어요? 은혜를 경험했다. 자기 한 것이 1도 없이 은혜를 경험했다. 이게 은혜의 세계예요. 이게 은혜의 비밀입니다. 은혜의 비밀. 은혜를 사람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쓰면은 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은혜의 복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왜?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사람이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경험하면 아까 전에 그 점 찍었던 학생이 나중에는 자기 전시회에 원래 점이라는 동화를 보면 자기 전시회를 해가지고 막 얘가 이제 막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사고 친 게 막 너무너무 이렇게 유명해졌어. 근데 다른 애가 탁 와서 묻는 거라. 야,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냐고 했겠네. 나는 그림을 못 그린다 했겠네. 네 그림 가져와 하면서 걔 그림을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라는 게 없는데 농부가 밭에 은혜를 뿌리니까 은혜가 자라고 그 은혜를 맛본 밭은 또 다른 밭에게 은혜를 이식시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20장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이거는 아까 전에 20장 26절하고 같은 이야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악은 교만이죠. 교만.
이 자아는 하나님처럼 된 교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10년, 20년 두드러기게 맞아야 버릴 수 있습니다. 버려집니다. 깨집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한 걸 몰라요. 하나님처럼 됐다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속속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위치가 높단 말이에요.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제 파악이. 그러니까 맞아야지 깨져가지고 낮아져야 주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남원의 선조님이 하는 말, 주제 파악이 안 됐다. 주제가 파악이 되니까 천국이 되더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주제 파악. 주제가 뭡니까? 주제. 우리의 주제는 피조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어떻게 알아요? 두들겨 맞아봐야 알아요. 깨져봐야 알아요. 내가 내 능력이 깨져보고, 내 지혜가 깨져보고, 내 선이 깨져봐야,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봐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도 사람에게 버림받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몰랐다고. 그러니까 제가 양육한다고 생각하고 양육했던 지체들로부터 다 버림받으면서 그 버림받는 상처를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게 됐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되니까 죄의 뿌리, 교만이 사라지더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들이 사라진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사라져야 위에 있는 죄들이 번성을 안 한다. 제가. 나는 하나님처럼 절대로 될 수 없구나. 네. 나는 뭔가 무언가 될 수가 없구나. 우리 자꾸 뭔가 되려고 한다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평생 살아보십시오. 뭐가 될 수 있는지 nothing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 nothing입니다. 음.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근데 nothing으로 사니까 모든 거, everything,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something이 되면 은혜가 약간밖에 안 보여요. 나머지는 다 내가 다 한 것이고 몇 가지만 하나님 은혜 주신 것밖에 안 보인다. 네. 그래서 매는 사람의 속 깊이 들어간다.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봐야 정말 깊이까지 생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씨앗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부드러워야지 씨앗이 깊이 들어가고 거기서 어, 자라고 뿌리가 깊이 내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은 은혜. 우리 삶에 있는 좋은 일, 나쁜 일, 가릴 것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주 우선이고 중요합니다. 자, 오늘 21장 1절까지 했는데요. 우리가 그 진짜 나와 가짜 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아는 가짜 나입니다. 자아는 뭐냐? 자격이 있는 나예요. 자격이 있는 나. 이게 자아예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내 말은 씹히지 않을 자격이 있다. 그 자격을 주장하는 거, 이게 자아예요. 이게 거짓나란 말이에요. 진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 왜? 나의 나 된 것은 다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자격이 없죠.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는 것부터 하나님이 거저 주셔서 태어났는데 능력도 다 거저 주셔서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루도 하나님이 살게 해서 사는 것이고 진짜 나는 자격이 없는 나예요.
가짜 나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 나의 자격이 있는 나라고. 그러니까 교회 모임을 하건 가정에서 만나건 직장에 가건 어딜 가건 뭐가 문제가 되냐? 자격이 문제가 된다. 예. 나는 이 정도의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 밑으로 대접받잖아요. 분노합니다. 예. 가정에서도 나는 남편으로서 나는 남편이야. 나는 가장이야. 그러니까 나는 가장으로서 이 정도는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땡 없습니다. 없어요. 그 자격 없습니다. 죄인이 무슨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나이 나 된 것은 은혜로 됐는데 무슨 자격이 있고 할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교회 가면 장로는 장로의 자격이 있고 장로로서 대접받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 대접받아야 돼요. 권사는 권사로 대접받아야 돼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은 헌금 많이 한 대로 대접받아야 돼요.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대로 대접받아요. 네?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로, 사회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은 지위 있는 대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다 자기가 했는 겁니다. 자기가 했는 거예요. 다 자기 거라. 은혜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자기가 했어. 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했으니까 다 자기 거죠. 그게 하나님처럼 된 거짓 나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 음.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는 목사로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되게 하셨으니까 자격이 없죠. 성도는 자격이 있습니까? 성도는 목사에게 성도로서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도 된 것도 하나님 되게 하셨잖아요. 자격 없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마다 사고가 터져. 문제가 터져. 예. 그게 이제 성경에서 가장 재밌는 게 그겁니다. 예. 수로보니게 여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예.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딸이 귀신 들렸어. 예수님 찾아왔어요. 주님, 우리 딸 귀신 들린다.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겠습니까? 너 이 자녀에게 줄 빵을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 말은 뭡니까? 너는 개다 말이야. 개는 뭐죠?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 이방인은 언약이 없는 백성, 언약 없는 백성, 할례 없는 백성.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 너는 빵을 얻어먹을 자격이 없다.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너 죽어볼래? 이렇게 안 했죠. 저 자격 없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음. 예, 저는 당신에게 뭔가 받을 자격이 1도 없습니다. 그러나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없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좀 주시겠습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난 자격은 없는데 당신의 불쌍히 여김으로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고 버린 빵 조각, 그 긍휼만 줘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빵 부스러기만 줘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 가장 큰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자격 없으니 자격 없어. 자기가 자격 없는 자인 걸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예,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데 자기 자격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격 때문에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나는 우리 딸이 병이 나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랬으면 예수님 안 고쳐줄 수도 있었어. 근데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리면서 나아야 될 자격이 1도 없습니다. 이 병에서 낫는 것은 오직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긍휼히 여김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음. 그러므로 믿음이라 하는 것은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 그게 진짜 참 사람이고 속사람입니다. 예. 이걸 알 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다 받고 있구나. 다 받고. 이걸 알 때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격이 있는데 왜 안 주나,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살아. 이게 가짜예요. 가짜. 그 사람. 아무 자격이 없는데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예? 직장도, 이 전쟁 안 터지고 평화로운 것도 다 자격 없는데 받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예?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예. 내가 자격 없는 자구나. 이 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비춰지고 늘 은혜와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충만하고 또 누리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